오늘 이 에스더 4장 15절부터 5장 8절 성경 읽으시는 분 나와서 읽어주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이사야 58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58장 이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사람, 그 금식하는 사람에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왜 지금 우리가 절박할 때, 다급할 때 금식해야 합니까? 이사야서 58장 9절에 잘 말씀하죠. 금식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언제 우리가 금식합니까? 길이 없어요.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제 끝장난 것처럼 보여요. 끝장난 것 같고 결론이 났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53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 생각에, 내가 지금 보기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이미 결정났어,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할 수 없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이 9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 10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9절 잘 보세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너무너무 난감할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런데 그 절망과 좌절이 너무 크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무력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 보고 싶지 않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일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마음속으로 쓸모없고 해만 되고 있는 허망한 말이 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마음에서 어떻게 제하여 버릴 수 있겠어요?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데, 도저히 저 사람, 저런 사람과 내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내 인생이 불쌍하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 어떻게 제하여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충심이 충성 충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었음을, 기도하지 않았었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시편 34편 7절에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곤고가 무엇입니까? 빨래를 짜지 않고 빨랫줄에 넣어가지고 빨랫줄이 막 물로 완전히 축축해져 가지고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빨래를 빨랫줄에 넣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빨래가 막 축축 처지지 않습니까? 빨랫줄도 막 처지고. 곤고가 무엇입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데다가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온 데다가 하는 거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고 싶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만 막 밀려 들어올 때,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곤고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곤고한 때에, 내가 곤고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죠. 곤고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호와께서 들으실 때, 그리고
들으시고 구원하실 때 벗어납니다. 권고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마음이 상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사람은 피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자기도 마음이 힘드니까.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곤고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누가 가까이 하십니까? 시편 34편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렇죠. 마음이 상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눈앞이 깜깜하고 절망이 됩니까? 그리고 내 입에서는 나는 어려서부터 복이 없어, 죽도록 고생만 하고 조금 살만하면 문제가 터지고 일이 터지고 쉴 수가 없고 쉼이 없는 인생, 이러다가 나이 먹었는데 또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 오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나를 꺼려할 수 있고, 사람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힘들어할 수 있지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때가 내 마음이 뭐 안 되죠? 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이 뭐 했을 때? 상했을 때. 내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시편 18편 19절에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시편 18편 28절 보여주세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시편 18편 28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언제 내 마음이 깜깜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등삼고 불을 켜주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곤고할 때,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등불을 켜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버리게 하는 등불은 하나님이 켜십니다.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누굽니까? 17절에 말씀하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의 강한 원수,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한 원수,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 그들이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러분,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안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아멘.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 보여주세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에스더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도 아수에로랑 살다 보니까 에스더는 경건하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여인인데 이 절제가 없이 수백 명의 여자와 동침하고 이런 일을 하는 남자와 같이 지내고 살다 보니까 에스더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해가 되는 거에 막 엮이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되는 것에 물이 막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에스더도 왕궁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환경에서 해가 되는 것을 보고 겪고 하다 보면 사람의 영육이 잠이 듭니다. 사람의 영육이 잠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멍해지는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라. 잘 되면 좋고 못 되면 할 수 없고 뭐 인생 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다른 거 있나?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생각이 자꾸 사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깨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에 완전히 사람이 덮여버리는 거죠. 그 에스더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다 보니까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와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를 길러주었던 모르드게를 몰살시키는 이런 조서가 내려지고 있었는데 에스더는 몰랐어요. 내가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사람이 사는 것에 정내미가 떨어지고 질리고 만사가 귀찮아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3절 제가 읽겠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과 조서가 이르니까 유다인들이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워 있는데 이 숫자가 셀 수가 없는데 에스더는 동족들이 가슴 치면서 통곡하고 밥도 먹지 않고 부르짖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난 것도 몰랐고 어떤 일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여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5절 같이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그렇죠. 몰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목숨을 구해 주었던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는 왕이 존귀와 관작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 민족을 몰살시킬 하만은 고속 승진하고 왕과 하만 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아마도 하만은 굉장히 성경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고, 그리고 아주 이 사람은 민첩합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고 육감이 뛰어나요. 왕이 말을 하지 않지만 왕의 심중에 뭘 원하고 있는가를 말하지 않아도 간파하는 그런 육감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내와 친구들이 하만의 참모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 바른 말, 건의사항을 잘 받을 줄 아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회의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아주 뛰어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은 구부러져 있어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어요. 여기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하만에게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명을 어기고 하만님께 꿇어 절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엎드려 있으니까, 워낙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속에 엎드리지 않고 꿇지 않고 있는 사람 하나가 있어도 그냥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유념해서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하만이 매우 노합니다.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두 가지 면이었겠죠. 갑자기 고속 승진하다 보니까 나를 고속 승진하고 갑자기 승진하다 보니까 나를 무시하나? 또 하나는 우리 아말렉 족속과 원수지간이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마 하면서 막 진노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한 사람인 것처럼 부부간에 정말 사랑하면 하나처럼 될 때 그런 것처럼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모르드게 민족을 알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6절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대인을 몰살시키겠다고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무당 무리를 불러다가 많은 무당을 불러다가 유다인 몰살시킬 달과 날을 잡아요. 근데 어떤 날이 뽑힙니까? 1월 13일에 12절에 보면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로 뽑힙니까? 12월 13일로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12월 13일로. 딱 이게 이제 딱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달과 날을 잡은 다음에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는 확신이 이 하만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만의 그 의도대로. 그리고 하만은 왕의 심중을 잘 꿰뚫어 보고 있죠.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을 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지면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언제 괴롭혔냐면 출애굽을 해서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을 때, 이게 뭘 얘기합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온 것은 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공격한 대상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우리 구원받기 전의, 내가 구원받기 전의 옛사람,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거나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해서 그냥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의 생활, 옛사람의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성경은 아말렉 족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벗어버려야 할, 내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벗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속옷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그대로 입고 있을 수 없죠. 벗어버리고 빠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옛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기 말씀을 한번 3장 우리가 이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수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서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가면서 왕법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고소하는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대대로 싸우시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의 왕손 하만이 왕 다음에 총리가 됐고 왕명으로 모두가 꿇어 절하라고 하지만 그냥 나는 마음은 없어. 근데 왕이 명령했으니까 그냥 머리 숙이는 거야.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때가 모르드게가 생명의 길로 가는가 사망의 길로 가는가가 갈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으려고 환장한 사망의 길에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르드게는 사울왕과는 달리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왕명을 어기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 것밖에 없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하지 않습니다. 꿇어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8절,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까지 10절을 잘 보세요. 시작.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생명의 길을 택한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유다인을 전멸시키는 일에 원수 하만이 계획한 일은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이 인장 반지를 손에서 빼서 줬다는 것은 왕이 왕권을 다 넘겨줬다는 말과 같습니다. 왕이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세우면서 그 사람에게 반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권을 다 하만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아수에론과 하만은 밀착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을 몰살시키는 일에 하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았었지 않습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그 술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뭐예요? 미혹이에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아수에로 왕은 너무 많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사람이 술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탁월함에도 술에 취하고 술에 몽롱해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습니까? 네가 말한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그리고 다른 신하들에게서 확인을 해보고 이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제 미혹이 되니까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은 술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은 미혹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일에 판단과 분별이 안 되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왕이 이런 지경에 왔고 이제 모르드게를 몰살시키고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은 생명의 길을 택한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는 일에 형통합니다. 일이 잘 풀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조서를 써가지고 역졸에게 붙여서 13절에 보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망라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조서가 쫙 퍼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을 택했는데 죽음이 확 몰려와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이 몰살당하는 일이 결정됐어요. 결정됐으면 포기해야 합니까? 아무리 결정되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 나와 금식하며 뭐하라? 부르짖으라. 뭐하라? 부르짖으라. 뭐하라 하면 대답 좀 해주세요. 뭐하라? 부르짖으라. 뭐하라? 부르짖으라. 뭐하고? 금식하고. 뭐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완전히 유다인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가 쫙 퍼져요. 12월 13일에 실행하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지금 왕은 누구하고 함께 마시고 있습니까? 하만하고. 수산성은 난리 법석이 났는데 전쟁 난 것처럼. 근데 왕은 하만하고 태연하게 함께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태평하게 둘이 앉아가지고 함께 마시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4장 1절에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4장 우리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만과 하나가 되어 있는 아하수에로 왕처럼 4절부터 나오는 에스더 왕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궁궐 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신하들을 자기를 모시는 내시와 시녀들을 보내가지고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 절박한 문제,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권세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찾아갔는데 아니야, 길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유일한 살 길은 에스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대궐 문 앞에서 에스더가 내시와 시녀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찾기를 바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걸 폐일원하고, 여기 우리가 이 11절 에스더가 하닥을 통하여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기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닥을 통하여 에스더가 전하는 답신을 보면 지금 모르드게는 감정이 격해져 있다 보니까 에스더가 거부하거나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오빠처럼 나도 왕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왕을 만날 수 없고 찾아갈 수가 없다. 오빠하고 나하고 똑같다. 그 자기 입장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감정이 격해 있다 보니까 거절하는 말로 들리는 거죠. 또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절망이 됩니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사람 간에 서로 돕고 한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실을 맺고 그대로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가지고 지금 모르드게가 13절 14절에 모르드게의 격한 감정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또 격한 감정과 함께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격한 감정으로 모르드게가 막 말을 쏟아내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집을 세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말을 들을 때 감정만 듣고 진짜 들어야 할 내용을 놓친다면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이와 유사한 일을 겪을 때 감정만 듣고 감정만 받고 진짜 들어야 하고 진짜 마음에 담아야 하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보세요. 에스더는 아마도 18살 아니면 16살에 이 왕비로 간택이 돼가지고 후보자로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많이 먹어도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아도 결혼한 지 5년 됐으니까 25살을 넘기 어려워요. 25살이 안 돼요. 그런 여성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감정은 느끼고 감정은 들을 줄 알면서 하나님이 감정을 듣고 감정을 느끼면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 말씀은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14절에 잘 말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에로 왕이 남편이지만 믿을 수 없어요. 의지할 수 없어요. 완전히 기분 파고 충동적이고 예측불허고 그러면서 머리는 비상하고 눈치는 빠르고 육감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몰살하려고 하는 하만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밀착이 되어 있어요. 하만 건드리다가 잘못에 어설프게 섣부르게 하만 건드리다가 아수에로 왕이 어디 감히 아녀자가 정사에 끼어들어 가지고 참견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에스더는 지금 뭐가 절박하냐면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나한테 금규를 내밀까? 보장이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할 때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왕비와 시녀들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3일이 되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했던 것처럼 에스더 왕비가 5장 1절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 마주 본 거죠, 서로.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의 마음을 붙드시고 보의 물이 보를 따라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지금 에스더가 왜 나간 거죠? 소원 때문에, 요구사항 때문에 나갔어요. 근데 에스더가 소원과 요구사항을 말하기도 전에 왕후 에스더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붙드시고 아수에로 왕을 붙드시니까 아수에로 왕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2절에 보면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초췌할 텐데 막 매우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에스더가 말하기도 전에 그대의 소원이 뭐냐? 이 뒤에 내용은 뭡니까?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말하고 싶었는데 왕이 먼저 물어봤으니까 넙죽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4절을 읽겠어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지금 에스더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었어요. 근데 금규를 내밀까 안 내밀까 이게 걱정이 되었는데 더 큰 담이 무엇입니까? 더 큰 난제가 뭐죠? 왕과 하만을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누구하고 상의할 수 있겠습니까? 섣불리 말했다가 왕의 귀노릇을 입노릇을 하는 첩자들이 다 있는데, 정보원들이 궁궐 안에 섣불리 누구하고 말했다가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 말이, 상의했던 말이 귀에라도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럴 때 누가 조언을 해주면 좋은데, 누가 함께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아무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조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따라해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직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도 조언을 들을 수 없습니까? 난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없는 자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건 에스더의 지혜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요구가 뭐냐,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불러가지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자기가 내 소원이 뭐냐, 내 요구가 뭐냐 했을 때 뜸들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냥 곧바로 얘기했지. 그러니까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술 마시고 잔치를 할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소원과 요구사항이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소청과 요구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뭘까?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내가 누구와 누구를 위하여? 왕과 하만을 위하여. 여기 4절과 비교를 해보세요. 4절 보여주세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누구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근데 여기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은혜 자치에 또 뭐가 다르죠? 4절과 8절에? 뭐가 달라요? 왕만 있을 때하고 왕과 하만을 위하여.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하만은 놓쳐요. 근데 누구는 이 말을 딱 잡습니까? 왕은. 여기 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아멘.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하만은 규중궁궐이 그 으쓱한 곳에 깊은 곳에 있는 왕비가 나를 인정했구나. 그런데 왕과 하만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이 정도까지 인정했구나. 그러니까 하만이 웃음을 참으려고 하고 기쁨을 참으려고 하는데 얼굴에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탁 캐치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나를 위하여는 이해가 되는데 나와 하만을 위하여? 왕비와 하만이 무슨 썸씽이 있나? 무슨 둘 사이에 부정한 것이? 그리고 에스더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부분에 비상한 사람인데 그럼 이건 뭐지? 그때부터는 술을 마시는데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마음으로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6장 1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뭐하죠?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죠? 지금 아하수에로는 여자가 부족합니까? 여자가 없습니까? 왕비예요. 내가 많은 여자와 분탕질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내 왕비예요. 근데 왕비가 나와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오소서? 왕비가 부정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머릿속에 싹 스쳐가지 않겠어요? 왕비까지도 이제는
하만이 왕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보구나. 이건 아닌데 참이 안 오죠. 그러니까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어요. 이런 시간에 하만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5장 9절에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뭐하나? 노하나. 매우 노합니다. 분노가 막 진짜 폭발할 지경입니다.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아멘. 지금 하만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말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12절에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자리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뭐라고 돼 있죠?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뭐했다? 청함을 받았느니라. 막 이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부푸는 거예요.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그런데 13절에 또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터질 듯이 기뻐요. 마음이 터질 듯이,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뻐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모르드게 생각하면 어떻죠? 막 분노가 터질 것 같아요. 막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듯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친구들, 모사들에게.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6장 1절 시작. 6장 1절 6장 1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날 밤에 아멘. 지금 뭘 얘기합니까? 아멘. 이게 뭘 얘기하죠?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만은 가가지고 모르드게를 교수할 22.5m짜리 교수목을 설치를 해버려요. 힘이 있으니까 그냥 그날 가가지고 그날 설치해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왕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더 왕비가 하는 말을 통하여,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는데 어떤 부분을 뽑아옵니까? 역대일기는 수만 권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뭐를 뽑습니까? 여러분, 드라마가 TV에 일일 매일 연속극이 TV에 나올 때 그 촬영 감독이 눈에 보입니까? 그 연속극을 감독하는 PD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짝짝짝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섭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정신을 잘 차리시고. 할렐루야.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이 문이 뭐라고 했어요? 침실문.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암살 음모를 꾸미고 왕은 죽어요. 100% 죽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걸 발각을 해서 고발한 거예요. 왕이 읽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 침실문을 지켰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암살을 모의를 하는 걸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멘. 모르드게에게 무슨 뭐라고 했죠? 존귀와 관작.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니부터 시작.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왕이라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지금 누가 밤에 왕궁뜰에 온 겁니까? 하만이. 지금 뭘 말합니까? 하만은요, 이게 12시건 새벽 2시건 상관없어요. 왕을 만나려면 그냥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뭐한지라. 이른지라. 여러분, 1일 연속극 드라마의 감독이 PD가 하는 것처럼 뭔가 막 얼개가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분이 맞춰가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바로 모르드게가 선택한 생명의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 그게 아멘. 아멘. 4절을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 뭐하게 하기를? 존귀하게 하기를. 3절에는 뭐라고 했죠?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보여주세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근데 3절과 여기 지금 6절에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3절과 6절을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존귀와 간작을 그리고 존귀. 그렇죠. 그게 다르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묘하죠. 섬세하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왕비가 나와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고? 하만이 나야? 하만이 나하고 동급이야? 이건 아닌데 하는 찰나에 그러면서 역대일기를 읽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교수형 허락받으려고 오고 그때 왕이 하만을 살짝 떠보는 거예요. 존귀와 관작이라고 하면 자기가 아니라고 눈치를 챌 테니까 뭐를 빼버리는 겁니까? 관작을. 그리고 6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하만이 뭐하되? 심중에 이르되. 그렇죠. 여러분, 하만이 지금 자기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6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나 외에 누구리요? 나 외에.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교수형 하려고 했던 모르드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했죠.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뭐하라? 맡기라. 뭐하라? 맡기라.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드게 원수를 갚아주시는가를 잘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절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멘. 하니라. 지금 하만이 왕은 한번 딱 건드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마음에 이 하만이 왕권에 대해서 마음이 많구나. 왕이 이걸 딱 캐치한 거예요. 하만하고 왕하고 밀착되어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쩍 갈라지는 거예요. 금이 쩍쩍 가는 거예요. 살얼음판에 발을 내디디니까 살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쩍쩍 갈라져. 이거 봐라. 내가 높였더니 마음 심중에 왕권을 소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만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마음의 소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지죠? 원수인 모르드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내 인생은, 내 삶은 왜 이런 걸 못 봤습니까? 여러분, 길을 잘못 갔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사망의 길이나 필경은 생명이고 복이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 말씀으로 사는 영이 열리고 생명을 택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살면서 필경은 사망의 길을 가는 소경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함으로 우리의 소경되었던 마음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곤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흑암 중에 흑암이 따라가며 미래와 희망이 보이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16일에 인천 구속사 아카데미 회원 목사님들의 워크숍과 한 해 마무리가 여러